딱히 길게 할 말이 없는 말씀이야. 7절에서 13절은 네. 애초에 12절로 이 요한복음이 정리되기도 하고 네. 1장 12절 이거는 워낙 유명하다시피 할 만큼 애초에 뭔가 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을 그래도 어디선가 많이 들었을 말씀이 1장 12절이지.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.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. 근데 그거를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얘기하는데,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.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려는 마음이셨던 거겠지, 이 말씀대로라면. 그런데 여기서 딱 선을 긋는 게,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하나님과의 존재를, 하나님과 요한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. 그는 빛이 아니다. 다만 빛을 증언하러 온 자. 전하러 온 자.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. 이것은 아마 죄를 짓기 전에, 네.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 이야기겠죠.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네. 이건 아마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일 거라고 난 생각해요.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, 이 10절에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게, 10절.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게,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지, 과거형으로.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되었으되 같게 해석을 하고 싶어 나는. 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.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, 이런 거겠지.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. 이 자기 땅이 나는 하나님의 땅인 건가? 아니, 이 자기 땅을 뭘 지칭하는지 아직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.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, 이 다음 절에서 이 자기 땅이 무엇인지 좀 분명해지는 거지.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여기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 다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하지. 근데 이 영접이랑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랑 나는 좀 연관되어 있다고. 여기 영접과 여기 영접이. 연관되어 있다고.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가 백성이라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기 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,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지.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. 요한이 그를 대표하지, 성경에서는. 여기서 앞에서 말했듯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, 이 그가 요한이잖아.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얘기를 하는 게 8절에서 12절. 그리고 그는
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것이 모든 뒷받침의 근본이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해요.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,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려고, 그 빛을 알리려고, 그것을, 이 빛을 증언하려고 요한을 보내셨다는 걸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구절이지. 요한복음이니만큼 굉장히 요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, 이 앞절에 이 2절? 아니 1절까지는 거의 뭐랄까,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 만큼 요한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. 뭐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, 이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,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별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게, 이 요한 복음이라는 이 책을 남기셨다는 걸 보면, 요한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. 하나님의 말씀. 그래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요한복음. 요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. 이 앞절에 맨 처음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,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이것은 옛날에 저번에 말했듯이 이 말씀이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이랑 뭔가 좀 겹치는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지.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,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말씀을 전하려고, 빛을 전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,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니까, 하나님을 알리려고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고,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, 그 다음 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,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, 지으신 분 없이는 이 본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. 이 만약에 뭔가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,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사라져 버리신다면, 우리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거야.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. 나는 뭔가 좀 과다의 해석일지도 모르지만, 나는 뭔가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. 3절에서 다음 절에 있었는데, 이 빛과 어둠은 역시 선과 악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. 하나님께서 뭔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뱀을 통해 전해지지. 창세기 맨 앞구절이 아니라 그 초반부에도 나오듯이, 이 빛은 곧 하나님이고 어둠은 곧 사탄이라고 하면,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탄이 깨닫지 못했다. 난 이렇게 해석을 하고,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아까 얘기했듯 요한이 그 빛을 알리는 존재이다.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이다.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다 된 거라고 봐.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구절은, 이 모세가 이 요한을
그래서 어떤 의도로 보내셨는지, 그리고 이 창세기 초반부를 보충하는 어,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, 난 그렇게 생각해. 한 줄로요? 그게 한 줄로요. 이게. 음, 이걸 제목을 붙인 데는 뭐라고 붙이고 싶어요? 그러게. 설기 그 말을 어떻게 제목을 붙인다요? 음, 뭐라고 할까? 빛을 전하기 위한 도구. 빛을 전하기 위한 도구. 요한은 난 그렇다고. 아이고 잘하셨습니다.